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징, 이것이 무엇일까? 아마 비교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만의 특성에 대해서 막 논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의장에 C.S. 루이스가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듣고 그가 답변을 했을 때 모든 비교 종교학자들이 동일하게 기독교의 특징에 대해서 은혜라고 결론 지었다고 합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또 유대교 다른 점, 기독교 다른 점 뭐냐면 이런 종교들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만 기독교만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성육신, 부활, 승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리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은혜가 정말 기독교의 특징이다라고 결론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 이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무엇인가 하라 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신이 용납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던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것에 따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으로 애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 바로가 우연찮게 건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 모세만 유일하게 그렇게 건짐을 받은 아이입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유일하게 건짐을 받은 아이였다면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이 60만이나 됐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외에도 아마 그 위험한 순간에 부모님의 사랑으로 건짐을 받았던 아이들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혼자만 건짐받아 살아난 아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출애굽 당시 출애굽할 때에 이렇게 지도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어떠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돌로 쳐서 죽이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게도 보인 사건, 그 은혜, 내게 지금 나는 어떤 상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 다녔던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라 그렇게 부르시고 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많은 내게도 나 같은 자에게도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도저히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썼습니다.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고 왜 그들이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그런 답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은 있지만 어떻다라는 거요? 올바른 지식이 아닌, 그러니까 이거 어쩌면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방향성을 갖고 열심히 있으니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9장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인 7절 말씀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못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행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때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 그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 실수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 구원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의 웅덩이에 빠질까? 아니면 그 열등감, 죄책감의 웅덩이에 빠질까? 우리가 외줄타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주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은혜 아래 우리가 머문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노력하거나 실수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본 중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자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때요?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 일을 감당하는 데에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달려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정말로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며 구하고 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집회를 하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배 때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그리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읽었던 이 말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가운데 넘쳐나야 됩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그 하나님 자리에 온전히 계시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랑을 독차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의를 그렇게 강조하고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조종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품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해진데 하나님까지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의 기도가 참 많이 다른데 구약의 기도는 누구를 저주하거나 벌을 내려달라거나 원수를 갚아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넘쳐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나도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때요? 겉모습을 보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엘리야가 참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850명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정말로 7,000명이라는 사람을 그 동역자들을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절망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절망이 어때요?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자, 신뢰하는 자,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체가 되고 있다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내 자신의 믿음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전체 본문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은혜 중심으로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반대로 자기 의를 주장하며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단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온 사회가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덩달아 피해를 보는 것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단들이 저질렀던 그 악한 행태를 정식 교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이비가 아닌 온전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잘못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단과 다릅니다 라고 떳떳이 말할 때에 과연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과 닮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탈기독교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요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불신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다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이 교회가 정말 이곳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이 탈기독교화 시대 때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조롱을 많이 당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자라면, 또 자녀되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신당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2절부터 4절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고, 또 5절에 오늘 시대를 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것을 1절에서 변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약장수가 있었는데 약장수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파는 약을 자신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짜임을 알기 때문에 그 약장수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그렇게 약을 많이 팔아도 자신은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누리지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자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 본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약장수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아주 귀한 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 논리를 펼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남겨진 7,000명,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보십시오.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나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나도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도 유대인 아닙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씨이고 베냐민 지파,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약장수처럼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했다라고 선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려야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서 있는 이 바울,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간질인지 안질인지 학자들이 지금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쩌면 상처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이 약함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자랑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에 어떻게 해요? 그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이 은혜를 누린 자만이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최영덕 작사, 이 찬양 우리가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쓴 것이 아니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최영덕 간사님의 딸 16살의 이 어린 나이에 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쓴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딸 자식을 먼저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고통의 눈물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딸아이를 보내는 그 아픔, 이 무기력함, 한 인생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치유하셨는지를 고백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런 은혜를 온전히 누렸기에 이 찬양의 고백이 삶으로 그대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부모는 우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손에다가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은혜 아래 더 풍성한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아니어도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고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의를 강조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어떻습니까? 7절에 보면 어떠하냐? 우둔하여졌느냐. 그들이 그렇게 우둔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는 굳어졌다, 단단해졌다, 멍해진 것이 아니라 강팍해진 것입니다. 굳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놓치고 자기 행위를 잡는 자들,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이 고집불통의 마음으로 점점 더 그 마음이 굳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 완악하다,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경직되어지는, 완악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니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죄도 서슴없이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혼미한 심령, 깊은 잠의 영입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상태에 있는 것처럼, 혼수 상태에 있는 것처럼 깊은 잠의 영에 빠져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잘못된 그 환상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그 길로 걸어가고 결국 멸망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과 10절 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어 덫에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의 그 시편 69편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이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밥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어때요? 이스라엘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오히려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 밥상, 이 축복을 전부 자신들을 위해서 죄 짓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밥상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어때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빼앗아가는 올무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 안에 넘쳐나야,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라야, 그 은혜를 경험한 자라야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절에서 흐려보지 못하고 등은 비창하게 굽은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안 들어가고 미워하고 굳어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등이 굽어서 어떻게 해요? 땅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굽은 등을 어떻게 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의 감격을 누려야만 그렇게 굽은 등이 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아주 여실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굳은 마음, 성령의 단비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굽은 등을 펼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은혜 아니면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 아래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굽은 등이 아니라 온전히 펴진 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 아래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은혜 아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더 풍성하게 그 생명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